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내해야 할 고난이란 주제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겪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는지 알아봤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대가가 없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건 그만한 대가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비용 계산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과 복을 누리는 게 유익할지, 아님 그냥 이대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게 유익할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결정을 해야 중간에 번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그에 대한 고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결국에는 승리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데 과연 예수님은 언제 오시고 어떻게 오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의 기초 다지기 10강,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오시긴 하는 거냐? 아니, 지금까지 안 왔으면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난처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받아도 난처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안 오신 이유는 재림할 계획이 원래 없다거나 중간에 취소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셔서 늦어지는 거라고 말해요. 그 덕분에 우리도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진 않으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럼 곧바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언제 오시냐?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해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기습적으로 오실 거예요. 얼마나 이 보안이 철저하냐면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날짜와 시기를 비밀로 하신 이유는 그때를 아는 게 우리 신앙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1000년 후에 오신다면 과연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늘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겠습니까? 오히려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반대로 한 달 이내로 오신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직장도 때려치고 저축했던 돈도 다 찾아 쓰며 대출까지 최대한 받아가지고 갚지도 않고 버티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다미선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난리를 쳐서 그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전 재산도 다 팔고 기다렸다가 안 와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날과 때를 알면 그 부작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때를 알려주지 않으신 겁니다. 대신 주님은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온 징조를 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예측하고 예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징조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예측하고 예견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징조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200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날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 예언했지만 전부 빗나갔고 그들이 추종했던 사람들의 삶과 신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징조를 주신 이유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맞추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징조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한층 더 가까웠음을 알고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사인으로 주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징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나머지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예수님이 오신다. 제3성전이 세워져야 예수님이 오신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예수님이 오신다. 등등 나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주장과 근거는 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고 모호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원리 원칙을 놓치게 만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알 수도 없고 알려 해서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하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 늘 깨어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을 나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 같은 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2000년 내내 늘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고 그날을 준비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 3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첫째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상을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린 모릅니다. 빠르면 오늘 오시겠지만 10년,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수도원처럼 세상과 분리되거나 고립시키지 않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저축도 하고 아이도 키워야 돼요.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모범적인 1등 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 여가도 즐기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편에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거라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주인이 늦게 올 줄 알고 방탕하게 행동하는 청지기는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주인이 없는데도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지혜롭고 성실하게 일한 청지기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신자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게 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지만 안 오시는 이유는 세상에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하지만 오시더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아무도 모르게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상을 잘 살아내면서 동시에 아무 때나 오셔도 상관없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교회를 잘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때가 되면 예수님은 생각지도 못한 날에 반드시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늘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우선 일상을 충실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즉 교회를 세우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렇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다 보면 주님의 때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건지 말을 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름 속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 하늘만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옆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과 똑같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인지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볼 겁니다. 근데 지구가 이렇게 둥그니까 어떤 사람은 낮에 나팔 소리를 들을 거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한밤중에 듣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건 뭐 유튜브나 TV에서 생중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할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천사가 모든 사람을 한 곳에 모아 어떤 사람은 우측으로, 어떤 사람은 좌측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해요. 어느 쪽을 먼저 심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좌측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주께 범죄한 자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건 이 무리 속에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 혹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는 썬데이 크리처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도 있고 나름 열심히 교회 봉사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말할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어떤 직분이 있다고 봉사를 한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복음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외 왼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를 복음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을 보내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거부한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지옥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우상 숭배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렸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억울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벌을 다르게 내리실 거예요. 뭐 이만희나 안상홍처럼 가짜 복음을 선포한 거짓 선지자들, 히틀러나 김정은처럼 많은 사람을 죽인 지도자들은 아마 가장 크고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뭐 상대적으로 작은 죄를 지었다고 좀 낫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지옥 자체가 너무 절대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받는 형벌의 크기는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세마시고 공정하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진짜 무섭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에 가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지옥에 대한 묘사가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무자비한 지옥을 만들고 사람을 그곳에 던지는 게 말이 되냐 라면서 지옥의 존재를 부정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지옥의 존재를 말하고 그 안에서의 고통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 모든 기회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건 다 놓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어 죄가 사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롭게 산 삶에 대한 상급을 받아요. 이걸 상급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살면서 분명 죄를 지었을 텐데 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죠?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을 이미 대신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고 선을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나라에도 계급과 차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저도 상급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급 때문에 소외나 차별이 생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이 너무 크고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상급을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또 상을 받는 사람도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계급이나 차별, 소외가 생길 수 없겠죠. 성경이 이렇게 상급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더 의롭게 살라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주께서 주실 상을 고대하면서 열심히 사는 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이유가 꼭 상급 때문은 아닙니다. 상급은 일종의 부록, 보너스 같은 거예요.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로 충분해요. 이미 우린 너무 큰 걸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이미 우린 충분한데 그래도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뭐라도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행위도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의롭게, 더욱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상급 꾸러미를 잔뜩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을 한 곳에 모아서 의인은 우편에, 죄인은 좌편으로 나누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죄인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각 사람이 지은 죄의 분량대로 형벌 심판을 받을 거예요. 반대로 의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선한 행위대로 상급 심판을 받을 겁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함께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오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지옥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복음을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라요. 또 복음을 믿고 있는 분이라면 끊임없이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 날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고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징조를 통하여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하셨고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 마치 도둑같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야 돼요. 동시에 언제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예수님은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좌편, 우편으로 나누고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편에 있는 사람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으로 주시고 좌편에 있는 사람은 마귀와 그 사자에게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러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처럼 흠이 없고 온전하지만 에덴 동산보다 더 영화롭고 더 발전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담과 하와 때처럼 선악과로 우리를 시험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전하여져서 다시 타락할 요소가 하나도 없는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오해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영적인, 즉 비물질적인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지구 밖에 있는 또 다른 장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위에 엔젤링과 천사 날개를 달고 구름 위를 날아다니며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지가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매우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입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따분한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풍성하고 다채로우며 재밌는 세상일 겁니다.
일단 우리는 이 영적인 차원으로 옮겨지거나 지구 밖으로 떠나지 않고 계속 이 지구에서 생활하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과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이 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할 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새로워진 지구가 우리가 살게 될 터전이 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먼저 우리는 새 몸을 받을 겁니다. 성경은 이 몸을 영의 몸이라고 불러요. 영의 몸은 비물질적인 몸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연약한 육체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막 병에 걸리거나 관절이 닳는다거나 늙거나 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고 내가 보기에도 남이 보기에도 딱 좋은 몸과 체형일 거예요. 얼굴도 내가 가진 고유한 개성을 유지하면서 질서 있고 아름다운 얼굴일 겁니다. 막 피부 트러블도 없고 막 탈모도 없고 시력이 나빠서 안경 쓸 일도 없을 거예요. 장애나 신체적 결함이 있었던 사람도 전부 온전하고 완전한 육체를 받아 이 신체적인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들도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말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 불안증, 조현병, 트라우마 등등 정신병은 없어지고 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땅에 내려진 저주가 제거됐기 때문에 먹을 것도 넘쳐나고 이상기후도 없고 더 이상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적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기가 피를 빨아 먹는다거나 사나운 맹수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사자를 타고 산을 뛰어넘는다거나 고래를 타고 바다를 횡단할지 모릅니다. 먹을 것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종류와 양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제가 살면서 먹은 음식보다 안 먹어본 음식이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다음 세상에는 지금 존재하는 식재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맛있는 식재료들이 수천, 수만 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매일매일 새로운 걸 먹어도 수백, 수천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먹을 것과 자원이 넘쳐나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서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돈도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아무 제약도 없이, 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뭐 하나 배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새로 배우기에는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포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많으니까 여유롭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갈 생각이에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제 말을 듣고 아니 직접 본 것도 아니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맞아요. 저도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이고 얼마나 좋을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거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한 성향과 취향, 본성과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세상이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도 우리가 살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다음 세상은 지금 이곳보다는 좋을 거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는데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면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겠어? 아니, 다음 세상도 여기와 별반 다르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멋지고 아름답게 상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취미와 여가도 즐기고 관광 명소도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야 돼요. 이런 즐거운 경험과 감정이 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하는 동기로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제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그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추구하고 소망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소망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거나 까먹거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낙심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할 방해꾼과 방해물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더욱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자 기쁨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외적으로 풍요롭고 풍족해도 내적으로는 공허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에 보면 이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삶의 의미를 찾고 만족을 느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만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이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더욱 깊게 맛볼수록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더 고대하게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가 되는 완전한 세상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을지 저는 상상조차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미래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기 위해 힘쓸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맛보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더욱 커질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키워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라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함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기초 다지기 1강에서 10강까지 복음의 대략을 알아봤어요. 이 강의가 복음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것들은 복음의 가장 기초이고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들었다고 내가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운 복음의 기초 다지기의 구조, 즉 창조, 타락, 십자가, 부활, 믿음, 연합, 교회, 사랑, 고난, 완성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학적인 틀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자세히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기초 위에 조금씩 살을 덧붙이시길 바래요. 그러면 성경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도 생기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좋아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이고 풍성하게 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내용으로 복음을 수없이 전하고 가르쳤는데 가르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을 키우는데 복음을 직접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복음의 기초 다지기 영상을 자주 보시고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복음의 기초 다지기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유익하고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